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핍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어서 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안전뱅이를 보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안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모습을 보고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약 5천 명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과 합시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위대한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베드로는 많은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던 곳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전 베드로는 작은 여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한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입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보셔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많은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후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난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에서 그 동료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교회의 지체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한 그 일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한 것은 교회가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세상에 더 큰 권력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한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대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여기에서 대주여 하는 말은 주인이여, 주인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그의 입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던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행하실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 계시하는 분이심을 지금 그들은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해 계시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고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들을 움직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받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지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말씀의 계시자이시고 말씀의 성취자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이와 같은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또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어지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고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세상의 작은 권력자 앞에서, 세상의 작은 핍박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고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이도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대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그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군사들이 모두 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용감하게 나가 그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10대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도 자기를 다스리는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방신 앞에서 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아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세상의 어떤 권력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으로 권능 행함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29절 상반절에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첫 번째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똑똑히 보아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고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 하반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떤 위협,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말로 그들을 위협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평낫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보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이런 표적, 이런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구한 이 세 가지 기도는 자신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간구하거나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이었지만 자신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기도하거나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까? 그들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였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영광을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첫 번째 환난과 핍박 앞에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유익과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정말 이 환난과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명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나라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